이 시간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 인도해 주어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그 편지를 마치면서까지, 이 야고보 서신을 마치면서까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편지 내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붙이면서 불러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맨 앞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되어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데네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의 수동태 동사입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되어,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교회 공동체를 나간 사람들이 아니다,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에 들었거나 무슨 일로 인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 거짓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즉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른 경로로 인도해주고 잡아줍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러한 경로를 이탈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혹되어서 이탈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거짓 교사, 이단들이 미혹하여서 마치 그것들이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이 모든 초대교회들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인사조차 지금 생략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길을 벗어난 이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리는데, 이것은 정해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잃은 양 찾기는 교회에서 전담하는 부서나 팀이 있지 않느냐, 전도팀도 있고 신방팀도 있고 양육팀도 있지 않느냐, 거기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몸된 구성원 누구든지 이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떠난 분들, 다시 하지 않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한동안 잃은 양 찾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그러면서 이런 취지의 행사들을 많이 했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 회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잃은 양 찾기를 한번 하자, VIP 초청 행사를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그리고 목적은 너무 좋은 행사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행사로만 끝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일회적인 그냥 행사로만 끝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를 잃은 양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돌아보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하는데 너무나 일회적인 단편적인 행사로만 그 마음이 그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잃은 양 찾기는 결코 일회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사적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0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을 잃다 해도 아까 야고보서에 쓰였던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잃은 양, 이제 이 양이 길을 잃었는데 이 양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미혹되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미혹되어 길을 잃은 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합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플라나오, 미혹되어 길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가서 되찾고야 만다. 찾지 아니하겠느냐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가서 되찾고야 만다라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 양을 만일 찾으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99마리는 귀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99마리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미혹된 양은, 이 한 마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 막내 아이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러한 심정인 것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포커스를 그 잃어버린 막내 아이를 향해서 두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입었던 옷 색깔을 찾기 위해서 두 눈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귀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부모는 부르짖어서 아이를 찾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죠. 내 아이니까 반드시 내 아이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헤매이다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면 더 기뻐하리라.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되찾음이 얼마나 기쁜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다시 되찾는 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도 초점을 함께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데 언제까지 찾아 나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내겠다. 앞에 마태복음 말씀이 잃은 양을 찾는데 반드시 내가 되찾겠다,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데 내가 끝까지 찾아내겠다, 한 영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끝까지 찾아내겠다. 이것이 잃은 양을 향한 우리 아버지, 목자의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가 늘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 찾기는 일회적인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 끝까지 되찾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야고보의 이 권면대로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이탈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돕고 권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먼저 복음을 받고 나를 누군가가 교회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도 어떤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길 잃은 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잃은 자였던 나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잃은 양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성령님과 함께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되찾겠다, 끝까지 되찾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이 탈선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불평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탈선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내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형제 자매를 돌이키게 하여서 의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주님 품에 그를 안겨드리는 것, 이 일들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전념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한 영혼을,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있는 한 영혼을, 그리고 미끄러져서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함께 돌아보며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형제 자매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품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건져내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변에서 지쳐 쓰러져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미끄러진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땅끝에서 주께 들을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우리라,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영적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선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